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1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20절 보시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좋은 질문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계명을 다 지켰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그 엄청난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냐 이게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당신은 영생을 얻은 건데 뭐하러 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뭐하러 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마 양심에 찔린 것 같아.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이거 다 지켰는데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니 완벽하면 뭐하러 예수님에게 와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해.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서도 물을 확 끌어버리고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본부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내 잘났어. 내 잘나서 내가 살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느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이게 중요해요. 여기 소유를 팔아. 이 소유를 팔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물질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옛사람을 팔으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겉사람은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도덕적이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속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속사람을 옛사람, 육신, 육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원죄, 마귀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질돼 버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고 세상 풍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풍습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육체가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육체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속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팔아야 돼요. 그걸 팔지 아니하고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실상은 이 겉모양으로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겉모양으로 지킨 그것을 받지를 않으셔요. 왜 받지를 아니한 겁니까? 겉모양은 외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요. 사람들 보기에는 내 살인은 내가 언제 살인했어? 그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 시골에 어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공부를 했어요. 유학을 공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아니, 유교에서 도적질하라고 가르칩니까? 안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모에 대한 효가 지극정성입니다. 뭐 부모가 죽으면 뭐 3년상을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요. 마치 이 청년하고 똑같아요.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어릴 적부터 내가 이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내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놀려요. 아이들이 눈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참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봉사봉사하면서 막 놀려요. 놀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한 아이들은 막 돌멩이를 막 던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옛날에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은 말이야, 미친놈 막 하면서 말이야, 아주 그렇게 막 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로 아주 그냥 교양, 수양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아 그러면 안 되느니라 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아이들을 막 타일러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자식들 막 속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변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저 계명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 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저 친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친구는 지금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친구는 지금 속 사람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해,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엄지척을 하고, 집사님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은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잘하나?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듣고 나를 점검을 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반드시 저 속사람이 팔리게끔 되어 있어요. 저 속사람은 예수님이 사겠다고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겁니다. 값을 다 지불했어요.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무엇이 좋다고 안 팔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 보화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했어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팔지 아니하고, 육신이 너무 좋아, 육신의 생명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팝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마 어떤 사람이 말이야, 그 밭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임대를 해서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다가 막 꽃갱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다 보니까 아주 뭔가 이렇게 부딪혀. 그래서 뭐 확 훅을 이렇게 펼쳐 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금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항아리가, 금 항아리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야 되겠어요. 사야 되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뭐 TV, 냉장고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가, 이 보화가 누구의 소유가 된 겁니까? 그렇죠. 산 사람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의 복, 그리고 내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복,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뭐 이렇게 물리적인 것을 판다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판다는 거예요. 나는 저걸 팔아봐서 알아요. 저걸 팔아봐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어요. 지금 좀 아까 저 부자 청년에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무 많은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는 지금 자기 잘나는 맛에 살아요. 모세의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몸으로 지켜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몸으로 지켜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계명을 다 지켜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난 다 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 직전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나를 꺼내다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 우리 한국에는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철 스님이 해탈하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일주일 동안 장례를 지냈는데, 일주일 내내 TV 메인 뉴스에 나왔어요. 메인 뉴스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있잖아요. 뉴스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 일주일 내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하는 사람, 100년에 한 사람 나타날까 말까 한 사람, 열반한 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으로 계명을 지켜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간음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적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한 번도 공경하지 아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속 사람으로는 안 했어. 그러니까 겉모양으로는 간음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속 사람은 간음을 했습니다. 어떻게 간음을 했느냐 하면, 산에 여자가 딱 올라온 거예요. 등산하는 여자가 딱 올라와요.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점령을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제 저 여자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에게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다, 내가 또 오늘 또 실수를 했다 그러면서 난 도저히 여기에서는 생활할 수 없어 그러면서 더 깊은 암자로 들어가 버려요. 암자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7년을 사는 겁니다. 7년 동안 살면서 아예 이제 밖으로 안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있잖아요. 앉아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옷도 세탁을 안 해 입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으면 이제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속에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죽음 직전까지 이게 사라지지 않네. 그러면서 이제 죽음 직전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없어지지 아니하게 돼.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라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예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알았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돼버리면 그때 소유가 팔린단 말이에요. 팔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 소유를 한번 팔아봐서 안다니까요. 저 소유를 어떻게 팔았냐 하면 내가 쥐렁이와 같아요. 나는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이야.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한들 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한 털도 못 지키죠. 고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고 싶어요. 지금도 당장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다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해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한 것을 오래 참은 이유는 나를 구원하려고. 그게 그 소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찢어버렸잖아요. 언약은 무엇이라고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쪼개버린 육체를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상황에 내던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유를 파는 거예요. 소유 한번 팔아보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소유를 팔아요. 이 소유를 딱 팔고 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세 가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욕심이 사라져 버려요.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어디다가 투자를 해라 어째라 그리고 또 투자해가지고 또 쫄딱 망해버리고 또 투자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을 벌면 또 교만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막 돈 벌고 그래요. 엄청 교만합니다. 막 갑자기 막 20억 정도 생기면은 아주 그냥 사람을 하대하고 그래요. 근데 그 욕심이 사라져야 돼요. 욕심은 소유를 팔 때 사라지는 겁니다. 그자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사라지냐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요. 죽음의 공포 아시죠? 사람은 이 죽음의 공포에서 아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감기 치료하기 위해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 진료를 받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진료받아서 나아야 되는데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굴 보니까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꼭 기운이 느껴지는 기운이 아주 장례식장의 그 시체 안치실에서 느꼈던 그 기운이 나더라니까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걸 팔아야 돼요. 팔면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두 가지는 사라지는 거지만 세 번째는 얻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가? 무한한 자유를 얻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엄청난 자유가 밀려와요. 그 자유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가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 소유를 팔 수 있는 초로의 기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놓쳐버렸어요. 이제 23절부터 보겠어요. 23절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렇죠. 저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저 육신의 생명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못 들어가지 아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속사람이 팔리지 아니한 사람, 이 속사람을 팔아야 되는데 이걸 자기를 팔아야 되는데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이걸 팔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팔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성철수님이. 그래도 결국에는 못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에서 이제 아마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옥을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철수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넷에다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자기는 말이야
지옥에 화를 입은 자라고 막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내용 읽어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거야. 실상을 지옥으로 이끄는 게 아니었잖아요. 해탈의 반열에 들어가라고. 왜 지옥으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바로 아까 저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살으라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화라는 거예요. 화. 우리 저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단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구원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봐야 된다. 저 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유를 팔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뭘 보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정말 어떤 것도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99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져 버려요. 너무 아주 그냥 믿지 말라고 옆에서 얘기해도 믿어져 버려요. 자동으로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제 놓쳐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봤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부터 보겠어요. 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죠? 정말 이해가 되죠? 차라리 낙타가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육신의 생명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죠. 소유를 판 사람에게는 가능해요. 소유를 다 팔아버리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까 우리 읽었죠. 사람의 뜻으로 아까 일부 시간에 첫 번째 삶에 읽었던 건 영접하는 자. 그렇죠.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13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렇죠. 이는 혈통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유를 파는 것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육적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해서 소유를 파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타가 바늘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면 저 부자하고 똑같아요. 부자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은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저게 가능해요. 어디로부터 났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이제 그거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보겠습니다. 19장 24,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죠? 요한복음 1장 13절하고 같지요? 요한복음 1장 13절하고 같잖아요. 이러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우리의 소유를 못 판다니까요.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소유를 판다는 말이 정말로 재밌어요. 처음에는 나는 소유를 판다고 하니까 저걸 문자 그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TV 갖다 내버리고 새벽 기도에 아주
지장이 많아져. TV를 딱 요즘은 TV를 안 봅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목회 초년 때는 그 참 텔레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꼭 TV가 있잖아요. 11시 넘으면 재밌는 거랍니다. 그 전에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쇼 프로 같은 경우도 다 11시 넘으면 재밌는 거래요. 그걸 보고 나면은 잠이 또 안 오네. 1시 넘어서 자면 또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하네. 그래서 사택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막 찬송을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빨리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라고. 나 그래가지고 그때 목회 초년 때는 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나 목회 좀 하겠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잠이 많은지. 그랬더니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더 재밌었어요. 새벽 기도, 그 강원도 날씨가 엄청 추워요. 추운데 겨울에 있잖아요. 이제 새벽 기도 이제 하고 이제 개인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개인 기도 할 때 이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새벽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강대상에 얼마나 칼바람이 부는데, 근데 거기서도 자더라니까. 거기서도 그 추운 데서도 졸려갖고 자요. 그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저 추운 데서 어떻게 자냐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리냐면 TV 때문에. 늦게까지 TV 보다가 늦게 잠을 자가지고,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유를 파는 것이 그런 건 줄 알고 다 갖다 내버려. 다 갖다 버려. 다 갖다 줘 버리고.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소유가 아니요. 그 소유가 아니고 네 속에 있는 거야. 네 속에 있는 걸 팔으라고. 네 속에 있는 걸. 그래서 늦게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속에 있는 그 속 사람을 팔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팔아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지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30절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친구가 누구예요? 저 부자예요. 저 부자 청년, 잘난 척하는 저 부자 청년, 그죠? 잘난 척하는 저 부자 청년이 뭘 팔지를 못했어요? 소유를 팔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저 소유를 다 팔아버리면 이 잡다한 지식까지 다 팔려버립니다. 내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신학적인 체계가 있었어요. 제 지식이 엄청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거. 그 얘기하니까 그 전에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공부할 때 있잖아요. 조직신학이라고 있어요. 조직신학에 매일같이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때는 진짜 멋모르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사명 없는 친구들에게 아마 그렇게 교육시키면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조직신학이 이렇게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눈이 보여요.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저 소유를 다 팔아버리니까 그것까지 팔려버려요. 그것까지 팔려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런 지식도 없어요.
완전 바보가 돼버렸어요. 세상적으로는 바보가 돼버렸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천재가 돼버렸어요. 그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았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친구가 바로 소유를 안 팔았던 누구예요? 그 부자 있잖아요. 잘난 척하면서 내가 이런 계명은 말이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냐고. 참 까불. 부족한 것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그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자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이와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린 자, 이제 저기 버려져요? 이제 끊어져요? 안 그래요?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져.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버리는 사람은 소유를 이제 팔았다, 내가 소유를 팔아버리면 복음을 이와여서, 그러니까 선과 후가 달라요. 그 전에는 복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아니고 자식이 먼저였어요. 부모가 먼저였어요. 돈이 먼저였어요. 재산이 먼저였어요. 내가 먹고 사는 일,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도 탁 앉아서 보면 먹고 사는 일, 그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는 것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소유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30절 보겠어요. 30절,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그죠? 저 말은 진짜예요. 저 말은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야, 이 세상에서 막 복음을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 그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그냥 부흥해가지고 돈을 번다 어쩐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복음 장사예요. 복음도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를 잘해야만이 된다고. 나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래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다 팔아서 없애지워야 돼요.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세에서 진짜 복음을 주고, 진짜 복음입니다. 요즘도 가짜 복음도 자기들이 뭐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는 겁니다. 형제나 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데 몇 배를 주느냐? 100배를 주는 거예요. 100배를 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결혼도 장가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다 했죠. 교회에 사택에 살았지만은 뭐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바로 줘요. 바로 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이제 정욕적이고 뭐 세상적이다 보니까 정말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중된 자로 먼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중된 자로 먼저 되었기 때문에 현수에서 100배나 받을 수가 있다.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제 31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제 정리하겠어요. 첫 번째 타임과 두 번째 타임을 동시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돼 버렸네요. 어느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먹고 마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알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던 사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셨는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초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입지 아니했습니까? 예복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요. 어떻게 쫓겨납니까?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로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즉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러니까 고로 무엇을 믿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었다.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임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동시에 정리한다 그랬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은 소유를 팔지 아니한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버렸어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자면 우리 한국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말을 하기를, 목사님,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복이 있대요. 뭐 땅도 사고 집도 두채 세채 그래요. 땅도 몇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을 빼앗아갈까 봐 자기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제 소유를 팔았어요. 소유를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를 다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어요. 옛사람을 팔았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 안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소유를 팔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사람으로는 못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그죠?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다. 이 100배를 받는 사람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에요. 정리가 됐으면 아멘. 할렐루야. 확실하게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